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신근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6가지 정도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원적인 이해,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또 교육의 이해의 3가지 입장과 또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종합해서 기독교 교육이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교육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실 때에 3가지의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그런 능력을 주셔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육이 가능한 존재이고 또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또 들어보셨겠지만은 어원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 educo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왔다고 합니다. educo라는 말은 뭐뭐에서 이끌어낸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도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에두카레와 에두케레가 있는데, 에두카레라고 하는 것은 훈육하고 길러주고 인도한다. 그래서 뭔가 깊은 인상을 준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에두케레라고 하는 말은 이끌어내고 끄집어내고 가능성을 또 능력을 이끌어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도 역시 이 교육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교자라고 하는 말과 육자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라고 하는 말은 피교육자의 어떤 외부로부터 피교육자에게 문화와 전통과 그다음 사상과 생활 기술,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가르쳐 주고 심어 주는 것. 그다음 육자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차원은 피교육자가 안에서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그런 소질, 성품, 또 성장의 잠재 능력을 바깥으로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해 주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말에도 이 2가지 차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말로 가르치다고 할 때는 가라치다, 근데 가라와 치다라고 하는 2가지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라라고 하는 말은 가라다, 어떤 유래와 여기서 어떤 이야기하는 것은 가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외부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집어넣어주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자어에서는 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치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뭐 동물을 사육한다, 식물의 가지나 잎을 베어낸다, 뭐 칼 같은 것을 달구어서 철을 달구어서 칼을 만들어낸다든지 경작, 연마, 사육, 제거, 어떤 성장,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피교육자의 성장 잠재력을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끌어내주는 차원으로서 교육이라고 할 때 육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르치고 또 외부에서 일정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피교육자 안으로 영향을 미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반대적인 차원은 피교육자 내부의 잠재력을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어내고 끄집어내서 길러주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 심어주고 넣어주고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주고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할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독교 교육도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잘 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와 교육 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독교를 좀 객관적인 그런 차원에서 교리라든지 성서와 역사, 전통, 삶의 양식 이런 것을 좀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좀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교육의 소유격의 의미로 사용된다. 자, 이 말은 이 기독교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를 형용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적 교육,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두 가지 교육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독교적인 방향에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좁은 의미의 기독교인을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교육 행위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또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여러 삶의 현장에서 확대된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와 교육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앞에 기독교에다가 강조점을 줄 때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우선이 되고 이것이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고 규범이 되는 것을 뜻하고요. 반대로 교육에다가 방점을 찍을 때 이것은 교육학적인 논리와 방법론이 우선이 되고 또 성서적인 신학적인 내용은 여기 좀 종속이 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상호 좀 관련 없이 평행되는 이제 그런 타입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 마지막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독교적인 것하고 교육적인 이 두 가지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교육을 또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의 교육학자 오토 볼로라고 하는 분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교육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이 있다.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먼저 만드는 교육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만드는 교육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피교육자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를 주체로 바라보고 또 인간을 하나의 어떤 백지 상태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피교육자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 강조점을 둔다고 해서 기술적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행동주의 또는 경험주의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습자의 외부에서 안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육,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교육할 때 교자, 에두카레 할 때 에두케레와 카레와 케레 할 때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만드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하고 연관을 시키자면은 기독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서와 신앙의 내용, 또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 기독교회의 역사와 전통,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또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만드는 교육.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교회의 독특한 그런 삶을 통해서 사회화 시켜 나가는, 신앙 문화화 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르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교육할 때 육자에 해당하는, 또 에듀케이션, 에두카레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가르치다 할 때에 가르다와 치다 할 때 두 번째 치다에 해당하는 그런 피교육자 내부에서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사에서는 주로 자연주의 교육 또는 아동 중심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비권위적이고 개혁 교육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성장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해지는 적극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본다면 기독교 교육은 신앙의 특성과 발달을 고려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학습자의 특성과 또 발달적인 척도에 맞게 해석하고 제시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신앙의 발달 단계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일생에 신앙이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거쳐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가르침을 실현하는 그런 교육이 기르는 교육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입니다. 만남의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일반 교육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실존적인 그런 경험들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뭐 사별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순간적인 실존적인 이러한 변화를 교육의 중요한 모티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속적인 변화와 만남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교육에다가 연결을 한다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만남의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성령의 도움에 의존하는 이러한 교육을 만남에 기초한 그러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 같이 만들고 길러주고 만난다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또 공통점이 있지만은 또한 이것은 만드는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하고 또 기독교 문화와 전통 안에서 사회화하는 교육이고, 또 기르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내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만남의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초월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을 기독교 교육이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또 연령별 또는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기르는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겠고, 또 만남의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교육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강조하는 이 만남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 이 말은 기독교적인 요소를 핵심적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육.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지원되는 교육이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또 넓은 의미로서는 기독교 전통에 기초한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계시의 바탕을 둔 신학을 중심으로 교육의 철학과 이론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대조적으로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뭐 특정 종교를 지칭하기보다는, 또는 특정한 교회와 교파의 교육을 지향하기보다는 일반 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뭐 불교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육, 유교 교육, 이런 일반 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분모를 공유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도 이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 종교 교육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또 기독교 교육도 종교 교육의 공통적인 분모적인 요소를 포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를 조금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독교적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이분이 기독교 교육과 종교 교육의 성격을 잘 통합을 해서 기독교적인 정체성도 잘 살려나가지만은 또 일반 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내용도 잘 포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관계성, 보편성을 잘 조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뭐 공통점은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가지 차원이 있었죠. 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기르고 가르치고 또 길러나가는 뭐 그런 차원. 또 그러나 이 차이점에 있어서는 목적과 또 내용과 이론적인 근거와 교육의 주체에 있어서 또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을 통한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또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그 용어들이 있는데요. 교회 교육 또는 교육 목회, 교회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교회 교육은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 그러나 어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교육 활동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활동이 교회 교육이다. 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목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교육 목회라는 말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목회의 모든 분야를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적인 원리를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과 공동체가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교육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식 교육 프로그램인데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에 뿌리를 둡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뜻이고요. 또 교회 교육은 또 교회 학교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응답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가정, 교회, 학교, 사회, 또 온라인 등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 평화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과 통로를 통하여 전생에 걸쳐서 이를 지원하고 도전을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과정이다. 예, 좀 내용이 좀 길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상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질서라든지 절박한 기후 위기라든지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국 사회의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든지 신앙의 사사와 개인주의, 또 한국 교회의 급격한 신뢰도의 확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기독교 교육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동기와 주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가정과 교회 또 학교 사이에 긴밀한 그런 연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와 또 온라인, 오늘날 이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서 SN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기독교 교육이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들이 중요하고 이 현장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개인과 모든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창조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교육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전생에 걸쳐서 이를 지원하고 도전을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과정이다. 예,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이다. 어떤 한 번에, 어떤 한 시간에, 하루에, 뭐 한 달에, 1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과정,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또 성화의 모든 과정이 기독교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교육 방법과 또 통로를 통해서 이 전생에 걸쳐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또 도전을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셨지만은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첫 시간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토의와 개별 정리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